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 요한이 이러한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리고 바벨론의 세력들을 무찌르는 장면이죠. 무찌를 때 그들의 수장격인 임금들,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붙이고 유황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존 세력들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종결이 된 것일까요? 아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배후 세력을 사로잡는 일입니다. 배후 세력을 사로잡지 못하면 또 다른 짐승,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 배후 세력이 부려서 또 다른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또 다른 악의 씨앗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악의 배후의 세력을 온전히 사로잡는 내용입니다. 그 악의 배후의 세력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그는 곧 용이라고 등장합니다. 용인데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 이 사단이 바로 용이고 그리고 이가 바로 이 짐승과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부렸던 배후 세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이 큰 용을 사로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또 3절에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1000년의 기간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 나오는 이미지와 그리고 숫자는 다 상징적인 언어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000년 또한 상징적인 언어인데요. 이 기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그리고 다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모든 과정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000년의 기간은 교회의 시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사단이 결박을 당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부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과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효력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늘 용이 결박당한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최고로 낼 수 있는 그 힘을 잃은 상태에서 사단이 지금 결박당했습니다. 이 말은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부려서 그리고 이단들을 부려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무효화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거나 할 수는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시선을 돌려서 보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늘에 어떤 보좌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1000년 동안 사단이 결박되는 동안에 하늘 보좌에 앉은 무리들이 1000년 동안 심판의 권세를, 그리고 살아있는 여전히 이 악의 무리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사단이 비록 힘과 권력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신앙을 붙들고 끝까지 목숨을 건 자들을 향해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시련과 역경들을 견뎌내었지만 어떤 이들은 참수를 당해서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 너무나도 무의미한 건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환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또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놓인 영광스러운 모습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5절 말씀에 얘기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걸음을 맺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이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아무리 땅에서 거침없이 무서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은 그냥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 사망은 바로 육신의 죽음을 뜻합니다. 첫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인 것이죠. 첫 번째 죽음. 하지만 그 첫 번째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음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 영원한 형벌과 심판으로 내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두 번째 심판에서 제외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두 번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로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면 6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활에 참여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런 중간 매개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신 후 그의 남은 자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제사장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사단은 이미 결박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시무시한 공격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둘째 사망에서 해방되었는데 아직까지 이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자들, 그들에게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단은 더 이상 그의 권세를 참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를 온전히 결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둘째 사망이 우리를 비껴나간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모르고 또 둘째 사망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보람되고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